오늘 창세기 7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로 심판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심판의 그 광경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요. 13절에 보니까 곧 그날에 이렇게 그날에라고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그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심판의 날이 온 것이 아니고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방주에 들어가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곧 그날에 방주에 들어갔던 그날에 아주 특정한 날이죠.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고 심판이 아직 물로 심판이 없은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그때의 모든 사람들이 사람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과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이렇게 뒤섞이고 이렇게 구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그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이 다 악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그로부터 100년 후에 지금 오늘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10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한다는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듣던 모든 사람들은 뭘 했냐고 하면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뭐냐? 첫째, 물로 심판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을 코에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창조했던 모든 것을 후회하시고 쓸어버리신다는 그 심판을 오늘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절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이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날에 이제 구별을 했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가족 8명하고 또 생명이 있는 그러니까 가축 그것도 그 종류대로 들짐승도 종류대로 그 다음에 땅에 기는 모든 것도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하면서 둘씩 짝을 지어갖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모든 짝이 암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암수는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일을 하시겠다는 그 어떤 암시적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암수로 들어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냐? 그 방주의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구원의 그 시작과 끝은 하나님에 속했다는 거예요. 노아가 문을 닫은 것도 아니고 노아가 그 방주를 지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지으셨다는 거예요. 노아가 100년 동안 그 일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온전한 자로 의로운 자로 이렇게 그 일을 행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아내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며느리에게도 다 은혜를 주셔서 오늘 구원의 날에 그들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날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에 있지만 그 멸망한 그 그룹이 있지만 구원에 또 있는 사람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에서 또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이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늘에 그 궁창이 창들이 열렸고 땅에 그 물들이 그 깊은 물들이 지금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들이 다 터져 나와서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 위에서 떠올랐다고 합니다. 방주가 지금 어디 있었냐면 산 위에서 이렇게 제작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산이 다 찼다는 거예요. 근데 물이 산이 찼어도 18절에 물이 더 많아졌대. 물이 많아진 다음에 더 많아지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산이 잠길 정도인데도 더 많아져서 땅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다고. 맨 처음에 떠올랐고 그 다음에 물이 더 많아지니까 그 다음에 방주가 떠다닐 정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9절 물이 땅에 더욱 넘치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40일 동안 그친 게 아니고 계속 산이 잠겨도 계속해서 비가 오고 땅에서는 물이 솟아오른 거예요.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에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그러니까 그 가장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 뭐 이렇게 히말라야 이런 산들이 다 잠겨가지고 그 위에 15규빗이나 그러니까 한 7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이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덮였다는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물 속에 히말라야가 있는 그런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렇게 그 심판이 모든 것을 다 죽일 정도로 잠겨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21절에서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들과 모든 사람이라. 그러니까 방주 안에 노아의 가족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택한 그 가축들, 새들, 듬징설들, 땅에 기는 모든 것과 종류대로 있는 것처럼 지금 그 이외의 모든 가축과 사람과 기는 것과 새까지 그러니까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구별이 됐어요. 한쪽은 구원의 방주에 있는 생물들이 있고 그 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다 자기 일에 바빴다는 거예요. 자기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여력이 없는 거예요. 여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금 그들은 물에 잠긴 겁니다. 그래서 23절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그리고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40일간 비가 와서 땅에 물이 솟아서 모든 그 지구의 높은 산까지 보다 더 높은 7m나 더 높은 물이 며칠 동안 잠겼다고요? 150일 동안. 그러니까 한 5개월 동안 잠긴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 숨쉬는 그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이 잠겨도 죽을 건데 5개월 동안 다 잠겼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천지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아담 이후에 모든 생물들을 다 쓸어버리고 새로운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중에 가장 의로운 자 노아의 후손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 인간의 잘못된 죄악 때문에 자연 세계도 다 쓸어버리셨어요. 새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가축들을 다 암수로, 쌍으로, 또 정결한 그 동물들은 7개씩, 그 다음에 부정한 동물들은 2쌍씩 이렇게 해서 방주에 올려서 150일 동안 물에 차갖고 떠다닐 수 있도록 완전히 그 지구에 있는 생명들을 다 멸하셨다. 이처럼 우리 이 노아의 방주를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심판도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이 방주를 노아의 홍수를 말씀하신 것은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물로는 다시 심판은 하지 않겠지만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그 믿음의 우리가 믿음의 그 내용을 집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을 꼭 집을 짓는 자처럼 했습니다.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믿음을 무엇으로 어떤 재료로 짓느냐? 금과 은으로 짓느냐? 나무나 집으로 짓느냐? 그래서 그 마지막 때의 시험은 불시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이 통과한 다음에 남은 것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노아에게 100년 전에 이 홍수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100년 후에 노아가 600세 된 이후에 이 일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있어요. 근데 심판날 이후부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어느 때냐? 아직까지 홍수가 있기 전 때예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때를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느 때에 살고 있는지 노아의 때를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을 때 오신다고 했어요. 마지막 때도 사람들이 다 자신들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할 때 공부하고 애들 결혼시키고 또 사업을 하고 또 자신들의 그 삶을 즐기기 위해서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도적처럼 오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방주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띄운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날마다 말씀 안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얼마나 경쟁도 심하고 살기 어렵습니까?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시간을 내서 날마다 말씀 안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은 구원을 받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다 죽어가고요.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 것은 복음만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토록 유지한다고 했거든요. 이 말씀을 오늘도 잘 기억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저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